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마음 한마음 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히 약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돌아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종의 혀와 입술들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이 복음의 광채인데 지난주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가름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 여기 12절 말씀에 뒤에 뒷부분에 가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의 한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순종하지 않는 삶인가를 늘 살필 때 어떤 마음으로 살피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억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 억지로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어렵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두고 나가라 아무리 옆에서 권고해도 안 듣습니다. 억지로 안 돼요. 저는 여기서 목사로서 정말
참 자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일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해도요, 전혀 변함없는, 조금도 발전이 없는, 꼭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건가, 복종하지 않는 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성화 단계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한 자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칭의, 그거는 단 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칭을 받아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완전히 의롭게 되어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 모든 패역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이 고침을 받아줘야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생각 내놓고 살아가던 그 사람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한 사람도 나는 구원 받아서 완료했고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성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께부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기는 자격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셔요. 내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게 강압적으로 너희가 안 하면 죽어, 너희가 꼭 해야 하는 우리에게 위협하진 않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잘 되게 하려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고 해나가요. 정말 보통의 부모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그냥 멱살잡고 패대기 쳐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전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말로 해서 계속 듣다가 어쩌다가 채찍까지 또 때리지만은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어떡할 수가 없어요. 보고만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강제로 그렇게 가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더 우리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면은 자녀들의 말도 충분히 들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길이 좋은 건가를 보여주면서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게 내 마음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무릇지게 어떤 그 무엇보다도 네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 가운데서부터 생명이라든지 사망이든지 거기서
잘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이 죄가 사단이 주인으로 하지 못하게 하라고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위협해가면서 막 협박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전혀 그러진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13절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만족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그런 만족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겠다. 우리 마음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계속 일으켜주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따라가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 기울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답답할 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답답해요? 전부가 다 자기가 최고로 옳다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옳아요. 다른 사람 다 틀리고 자기만 옳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들 자기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만 가지고 뒤집어내가지고 거기가 그냥 야단 법석들. 그래서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책임 안 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빌립서 공부하면서요. 여러 가지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은 좀 잠깐 참고 기다리면 돼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급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런 영원하신 분이고 천지전능 못할 게 없는 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환히 알고 계시고 어느 때 어떻게 한수 쓰면은 저 꼼짝못하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주보 3면에 쓰이는 글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 참 좋은 글이 여기다 올려놨어요. 한마디로 이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다리는 그 자세에서요, 내 자신을 기쁘시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것이 주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꿈꾸고 뭔가 계획해 나갈 때 그거 해봤자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무리 해달라고 졸라도는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그것은 응답 되어져 봐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아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냐고 해서 구하지도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는 무지야. 정말 하나님께 비해서는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지도 처음엔 잘 몰라요. 한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해나 하나님과 교제해 가다 보면 그거 해서는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그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처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전 자주 그랬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너희 안에 하나님 깊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을 걸고 넘어지면서 아버지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버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이 말씀에서 나에게 하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대부분이 한참 기도하다가 그는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아져요. 그럼 아버지 아니군요. 그러고 끝나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가도 그렇게 아니라는 게 판명되어지지 됐을 때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다고 우리는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주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한마디로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깜깜한 바다에 배가 갑니다. 정말 금은밤에 비천히 어디가 있냐 분별할 수 없는 것 때 갑니다. 근데 저 멀리서 등대 하나가 비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거 알 거예요. 그런 빛이에요. 이 세상 엉망진창이잖아요. 전부 다 제 잘났다는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세월호 참사 보면서요. 말로는 전부가 다 제가 최고로 잘 아는데 대표적인 게 이번에 다이빙벨 사건이죠. 그 전문가들 다 판단해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다이빙벨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언제서 갖다 놔도 그것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알파 잠수 대표가 한 사람 아주 구슬 뻥뻥 쳐가지고 거기에 몇몇 기자들이 현혹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고 결국은 못하고 실패하고 말잖아요. 그래 놓고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차질을 가져온 거는 어느 한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게 이 세상의 특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전부 다 제잘났다고 그렇게 날뛰는 사람들, 그것이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의 특성입니다. 이런 깜깜한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 자신은 만족감, 우리 자신의 행복감도 물론 성취가 되어지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내신 우리의 목적은 그 빛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여기 빛들로 많은 빛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깜깜한
까만 밤에 비치는 빛은 꼭 그렇게 조명탄 쏜 것처럼 하늘을 환하게 그렇게 밝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전하고 흠없는 그런 빛들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지금은 사실 우리 누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자기들 집으로 다 시인하고 있는 거 있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 빛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들 그러는데,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삶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넓은 길. 많은 수단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오히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로 예수 믿든 정말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인기 있을 수가 없죠. 인기 없어 괜찮아요. 정말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적이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과 들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걸,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내가 거기에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 죄성, 그 패역함이 언제나 먼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잡다한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거기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구분해 주는 방법은요, 우선 우리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저는 이 16절 말씀에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 걸고 정말 그 보고 말씀을 전하지 않나. 정말 도저히 그분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 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모든 성도를
교육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끝에 가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할 할 것을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인간적이라는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크게 자랑할 만한 무엇을 있었는가? 별로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거 하나가 아버지, 정말 나로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도 그래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색다른 각오를 하게 되거든. 그냥 우리는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죄가 관행한 가운데 정말 그리고 그것을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막아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죠?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거 다 대신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너 그것만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전하는 게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성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도 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복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나는 복음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허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지몽매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나에게는 복음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왕인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사용되어주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목적 없이 하나도 어떤 계획 없이 우리를 불러내신 분 아니시거든요. 그게 불러내신 그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곳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것이 나에게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어떤 죄든지 나를 주관하지 못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두고딱 힘으로 그 구를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 오는 희미한 불빛이거든요. 그 잠잠한 날 이루어져가면 찬란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나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나를 불러내신 거 아니니까. 내 꿈 이루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만족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매진해 나갈 때 나에게 완전한 만족감, 그것을 행복이 있거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복음,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도전할 때 정말 어리고 그것은 이 세대 가운데서 찬란 하나의 등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밝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 내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 한 사람만 이 말씀에 내가 살아간다 해도 나는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어.
새로운 그런 각오를 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 하나 자랑할 수 있겠구나. 참 그래서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한테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저를 불러내셨사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고 지혜 주셔서 온전히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빛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을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